우리 66장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것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무사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풍성함을 받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는 줄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22절, 23절, 24절은요 우리 세 절 함께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마음과 또 주님에 향한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진지하고 순수한 그 예배의 열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예배 응답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우리 마지막 이제 드디어 다 왔습니다. 여러분 66일 동안 우리 이사야서를 계속 같이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이미 누리셨을 텐데요. 이제 66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매조지으며 우리에게 또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것을 이어가길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심판의 예언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약속의 말씀으로 맺어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이거 자체가 은혜죠. 왜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라는 단어,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사야, 야훼,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이죠, 복음. 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예, 이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엄청난 구원의 영광과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이 있으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누군가 구원을 하는 그 행위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행위 속에는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는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전체는, 그리고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 성경의 66권을 얘기하듯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복음이죠, 복음. 이 구원의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읽으면서 아니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있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몸부림이었고 그 몸부림이 이 땅에 표현된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신 복음의 선물이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끝나지만 이제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로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셔서 오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이 영광스러운 이 마지막 장면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예, 어제 65장과 66장은요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예요. 예, 맺어짓는 이야기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너네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왔던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66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대할 만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붙잡고 갈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고 돈에 기대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에 기대해 보세요. 그 상황은 언젠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주어지신 그것,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붙잡는 자가 오늘 이 66장을 맺어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오늘 우리 38장의 찬양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라고 하는 찬양을 영원토록 하게 될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오늘 여기서 누리시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1장부터 66장의 이야기, 그 말씀 자체가 주는 그 선물, 말씀 자체가 주는 그 진리는 뭐였죠,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내 앞에 한번 인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매일매일 복음 앞에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함을 통해서 구원이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며 기분이 좋을 때, 신앙생활 잘할 때는 기분이 좋다가,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기가 천국인 것 같다고 하다가, 내가 좀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나는 진짜 나 내 안에 천국이 없는 것 같아, 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극단과 극단을 달리는 믿음 생활,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을 주기 위해, 이 구원을 주기 위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왕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이게 선물로 주어졌다니까요.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이 기뻐야 정상이라고요.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도 이건 내 얘기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왕 때문에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고 심판받는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로 옮길 수 있도록 죽으신 예수 앞에 오늘 쓰는 거, 복음 앞에 오늘 쓰는 거, 복음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듣는 거, 그것이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부 물론 있어야죠.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것.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걸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심으로 완성하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길은 매일 예수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서면 그래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죽어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겸손해져서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일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존재들이 지금 극단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매일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지금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66장을 통해서 이렇게 잘 살라라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두 길이 나눠져 있다. 지금 너네들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길의 힌트가 뭐냐면 무려 1절부터 여러분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했던 그 예배 행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그리고 예배 행위가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 2절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네들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해서 나에게 그 처소를 만들어주겠다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계 만물 모든 것을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었는데 내가 그렇게 공간에 갇혀서 예배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겠느냐? 예, 물론 여러분, 성전과 교회가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너네들의 예배가 다 가식이고 위선이고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참소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을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사랑하는 여러분, 딱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말씀드리면 지금 1장부터 66장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얘기인데, 예,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러운 영원한 예배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너네들이 하고 있는 예배는 가식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지금 소도 잡고 다 잡아요. 예. 분향한다니까요.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다 가식적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안위, 나의 어떠한 지금 상황, 나의 어떤 응답, 그리고 내가 예배 드리며 느끼는 편안함 때문에, 안락 때문에. 여러분,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주일 예배 나오면, 수요 예배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마음이라도 편안하자 해서 가기도 하죠. 물론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복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안위와 나의 안락함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안정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예배하는 것이죠? 나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트릭에 지금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다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누가 칭찬할 거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고 누가 나를 기도하는 자구나, 저렇게 칭찬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죠. 우리가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도 진짜 왕과 진짜 찬양받으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골적으로 누굴 예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를 예배하는 것은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맞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는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의 행동들, 종교는요 다 우상 숭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저도 그 트릭에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걸리죠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굴 위한 사역이죠? 나를 위한 사역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예배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실패가 어디로부터 왔느냐의 힌트를 5절에서 주는데, 5절, 6절은,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말하며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두 가지의 길이 있구나. 이 말씀 구절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냥 주제를 정해 봤었어요. 5절 처음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과 말미암아 어떤 자들? 말씀 앞에 떠는 자들. 6절 보세요. 어떠한 소리? 떠드는 소리.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교적 행위로 열심히 하는데 떠드는 소리만 있는 자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예수 앞에 몸이 떨고 두렵고 경외로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쓰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내가 또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졌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나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래, 그렇게 되더라도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실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베풀어 주실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얘기하실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언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 감사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길을,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자들?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을 책망하고 세상이 욕하더라도 결국 너네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망한다? 세상이 망한다. 떠드는 자들이 망한다. 자신을 위해서 예배하고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떠드는 자들, 위선과 행위로 가득한 자들, 그들이 망한다. 말씀 앞에 떠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떠들고 하나님 앞에 떠는 자는요, 어떠한 자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명칭을 그래서 이렇게 바꿔갑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길을 주셨잖아요. 이곳에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좀 거룩하게 생각해야지,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 앞에 서시라고,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못 주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죠. 잘 기억해 두십시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라서 사랑하고 이러한 사람에서 구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희가 제자훈련에서 이제 복음 본색이라는 저희가 책을 읽고 나눔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귀한 그 문장을 우리 그 제자훈련 받으시는 한 분이 나눠 주셨거든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한 순종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지 않고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너무 크고 넓어요. 오늘 그 앞에 서셔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다면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나를 정의하고 상대를 정의하고 우리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지 못한 길을 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는, 너무
이율 배반적인 상황에 놓이는 예수님을 믿지만 종교인으로 사는 비참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시 서시면 됩니다. 어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앞에 1장부터 66장까지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면서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셔서 이사야 66장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사시는 기쁨과 영광에 가득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1장부터 66장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할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와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어 오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오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오늘이 천국이 되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떠드는 위선과 행위로 사는 자리 아니라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듣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헤세드의 황미정 집사님께서 오전 8시에 그 난소에 8cm 되는 혹이 있어가지고 그 제거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8시에 우리 수술을 하는데 우리 헤세드의 황미정 집사님의 이름을 좀 불러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수술 일정 잘 마치고 난소의 혹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66장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엄청난 영광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때문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 때문에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과 정체성이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이 아침을 뚫고 새벽을 뚫고 주께 엎드린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보여주셔서 그것에 감사하여 감동하여 이렇게 엎드렸사오니, 아버지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멜로디를 듣고 들어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돌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 안에 이 구로 동강교회가 아버지 구로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여 믿음의 세대, 믿음의 영적인 리더들을 키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한 모든 사역자들, 중직자분들, 영성의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가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영성의 리더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를 주 안에서 잘 이끌어가고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만을 붙잡고 이 교회를 잘 모강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황미정 집사님 오늘 8시에 수술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그 여종을 하나님 그 딸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술 일정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집도의가 되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이 그곳에 비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녀를 붙잡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강의 성도들 위해 복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이들의 삶과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그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버지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일어나 힘을 얻어 빛을 발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이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